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는데 오늘도 역시 읽다 보니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효용성이 끝났다, 무익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이 율법 극혐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미워하고 율법의 완전 폐지주의자, 율법을 완전히 끝났다고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도 보면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저주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 율법이 정말 기독교에 전혀 도움이 1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뿌리 없는 나무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또 가지가 달리고 또 잎사귀가 달리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데 기독교의 뿌리는 사실 율법에 의해서 성장해 오고 관리되어 왔던 유대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대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뿌리 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조차도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을 하셨죠. 물론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분명히 율법의 정신, 그 본질을 밝혀내려고 참 노력은 하셨지만 그래도 그 율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을 굉장히 이 극혐으로 몰아세우고 무용성을 얘기한다면 뿌리를 한마디로 부정하는 셈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뚝 하고 태어나서 그 예수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종교, 한마디로 구약의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신약의 하나님만 믿으면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가 그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레위기나 아니면은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기초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르지만요. 예수님조차도 시편과 이사야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있어서 그 구약에 의해 신약이 세워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을 이렇게 대놓고 까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 무용성을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과거가 현재를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가 과거 위에 세워진 것은 맞지만 또한 과거를 지나가야 현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 아래에서 여호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정체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과 복음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이 연관성과 또 어떤 관계를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말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효용성은
믿음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로 변하기 위해 율법의 종교에서 복음의 종교로 변하기 위해선 율법의 정신, 율법 안에 있는 믿음, 그 본질적인 것을 이어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대표적인 이 율법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또 그 한 가지는 또 뭐 십계명 내지는 그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613가지의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자, 할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할례, 왜 했습니까? 그 할례를 하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할례를 하는 정신입니다. 그 할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 할례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몸속에 그것도 가장 귀중한 곳에 하나님과의 계약의 그 언약의 사인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할례인데요. 그 축복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주를 바라크, 어제 바라크 보셨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고 주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고향과 친지와 친척의 집까지 떠나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지요. 그 증표로 바로 할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할례를 지금도 해야 되느냐? 그 육적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죠. 그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기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굳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살아 넘치기 때문에 그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그가 613가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한 다음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욕쟁이 마을에 사는 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그 고장에서 살아서 뭐가 욕인지 뭐가 일상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을 만날 때 맨날 욕지거리를 하면서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던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그럼 이놈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들다 놓고 말부터 바꿔야죠. 이건 욕이고 이건 욕이 아니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이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해. 판단의 근거를 세워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맨날 보고 들은 게 죄 짓는 거, 이방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거였어요.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거는 죄야. 요건 죄가 아니야. 요거는 우상 숭배야. 요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기준을 세우는 거고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기초적인 10계명은 기독교인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사일인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기독교인이 간음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10계명은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 외에 응시법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그런 거 우리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면 옛날 같았으면 여기다 소를 갖다 태워야 되는데 안 태워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613가지의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기 때문인데요. 613가지의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주의 축복받은 백성임을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살아간다면 613가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율법을 이어가고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붙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껍데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해요? 613가지를 다 지켜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거에 이게 효용성이 있지만 지나다 보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613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 미워하고 남 죽이고 마음속으로 마음 욕하고 그거 하면서 살인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껍데기만 지키고 그 본질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도 그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껍데기 해놓고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쳐서 그 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복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시기로 한 축복의 최종적인 단계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의 목표요,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지향성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껍데기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중심의 마음을 쏟아놓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소린가? 물론 그렇게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더 확실한 얘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살란 소리입니다. 겉에만 뭐 사람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뒤통수 때리고 그건 본질이 아니죠. 이런 겁니다. 옛날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율법에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이 만든데 그 뭐예요? 엄마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 새끼는 엄마가 배고픈 거를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있는 거 나눠야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 드려야 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 걸 뚝 떼어갖고 엄마를 줬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돼요. 그런데
고르반은 뭐냐면 엄마한테 줄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리면 엄마한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장기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식적인 율법 이런 거 다 집어치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지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 너머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율법이 끝났다는 게 폐기가 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 본질과 그 정신을 복음이 이어받아서 가장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이 먼저죠? 이해 되시죠? 약속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출애굽을 하고 나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러 삶을 그 삶이 바로 새로운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새로운 교회의 이 모습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말은 맞는데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한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율법은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안에 그 정신이 살아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자꾸 율법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놓고 까고 있는 이 율법은 허울 뿐인 율법이에요. 껍데기 율법, 형식주의적 신앙, 이거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뭐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4장과 5장에 가면 새로운 강령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새로운 율법들이죠. 뭐 율법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뭐냐면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에요. 예.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 내 안에 성령에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고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최종적인 얘기였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다워야 됩니다. 예, 예수님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리면 의외로 단순한 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여기에 내 대신 예수님이 와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쫓으면서 주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